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편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야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길은 좋은 일, 선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큰 응답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보니까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보통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읽는 책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이다 그러면은 31장, 뭐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그러면은 31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차례대로 이 잠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진짜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진짜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되어 있어요. 생각한대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 생각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건데, 육의 생각을 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육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참 중요한 거죠. 어제 1부와 2부 예배, 요즘 계속 코로나 기간 때 2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봉사팀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2번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설교가 똑같은 설교니까 2번이나 연속으로 드리는 게 사실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죠. 뭐 똑같은 내용의 설교고 또 어떤 공간이 변하거나 목사님이 변한 건 아니니까 같은 설교 같은 목사님께 듣는,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웰컴 팀으로 봉사하는 우리 혜민 자매가 뭐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근데 어저께 이제 웰컴 팀 봉사를 했죠. 1, 2부 예배를 다 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육적으로 힘들겠다 싶어서 2번 예배 들으니까 힘들지 않냐 끝나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의문이었습니다. 대답이 되게 새로웠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2번 예배 드렸는데 2부 예배 드릴 때 완전히 새로운 예배 같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부, 2부 똑같은 설교 원고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그런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오늘 봉사도 1, 2부 한 건 처음이니까 힘들었어요.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2부 예배 때는 자기가 1부 예배랑은 다르게 더 새로운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2번이나 예배 드린다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는 은혜가 새롭다, 예배가 새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건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것을 이 친구와의 대화에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 생각을 잘하면 참 잘 사는 거고 생각을 어리석게 하면 어리석게 사는 거구나. 오늘 이 잠언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죠. 22절 같은 데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재밌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거만한 자들이 왜 거만하냐? 거만을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거만한 게 아니고 피치 못하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래서 지식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좋아하냐에 따라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잠언은 그래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2절 같은 데 보면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나오죠.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알았던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잠언은 생각 바꾸는 책입니다. 31장까지 있다고 했으니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최소한 한 달 동안 31번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잠언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축복이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참 바꾸기 어려운 생각 어떻게 하면 바뀔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방법, 야훼를 경외함이 나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근본,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정보를 수집합니다. 한마디로 지식을 막 커렉트해요. 지식을 끌어모아요. 그러면 이게 지식이 많아지는 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정보 수집이 이퀄 나의 지식이 쌓여가는구나.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식을 끌어모으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으면 일을 많이 하던가요? 한 번은 정신병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사람이 참 놀라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온 환자들을 물어보니까 질문을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맞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남에 대한 정보는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남들 저 환자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저 환자는 이래서 왔지. 저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고 있지. 뭐 하여튼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데 내용이 전부 다 남에 대한 거예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은 남에 대한 정보는 가득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자신에 대한 정보는 모르고 있더라. 보세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걸로 얘기한다 그러면 정신병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신병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병원에만 안 갔을 뿐이지 우리도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 가운데 방황합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염려라고 해요. 염려는 바로 뭐냐? 쏟아지는 정보 속에 가치 있는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란 뭐냐? 진짜 정보를 구별해내는 거죠. 내가 구별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잡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지혜로웠어요. 모든 쏟아지는 정보 속에 진짜 정보를 구별해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이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 진짜 정보를 구별해내는 것이 참 지혜고, 참 지혜가 바로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정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외의 정보는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염려는 또 다른 말로 뭡니까? 걱정거리 아니에요? 정보 아니에요? 즉 정보 아닙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생각의 서랍 속에 넣어가지고 계속 굴려내는 거, 이걸 붙들고 있는 걸 염려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없는 거 있어. 빨리 맡겨.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정보를 다 가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지라. 나의 정보를 내가 목자이고 너가 양이라는 이 정보야말로 너를 살리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고 있어요. 키에 대한 정보, 키를 어떻게 하면 크는지, 이거 그냥 정보 습득하면 키 커지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손가락질할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지적하죠. 넌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 일 염려하지 마. 너는 염려해서 될 존재가 아니야. 온갖 정보를 다 쓸어 담는 너, 작은 거라도 할 줄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염려라는 생각은 사람을 마비시키니까. 염려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성경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술 먹고 해롱해롱 되는 것과 생활에 염려하는 거를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술 먹어가지고 알코올 농도, 음주 농도가 이만큼 된 사람과 생활에 염려로 가득한 사람, 성경은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둘 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한쪽은 술 먹어가지고 정보가 틀어지고 한쪽은 생활의 염려로 정보가 꽉 찬 상태인 거죠. 둘 다 참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마비가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진짜 지혜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새로워진 생각, 새로워진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 생각도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보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내가 배설물 받구나. 이제까지 내가 쓸데없는 걸로 내가 염려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거 붙잡고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이젠 십자가 보이는구나. 옛날부터 십자가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못 봤구나. 정보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보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쓸모없는 정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정보가 헛것이죠. 왜?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 정보를 어떻게 쓸지 모르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바뀐 생각,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생각. 그래서 새로워진 생각으로 정보를 구별할 줄 알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 그 뿌리가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왜 가난한 나라로 계속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팽배했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들 앞에 유용한, 쓸모가 없습니다. 왜? 생각 속에 우리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 가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예가 바로 뭐냐, 남아메리카에 가보면 칠레라는 나라 아시죠? 칠레. 거기 보면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산맥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들어보셨죠?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거 내용 보니까 산맥의 크기가 무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5배라는 거예요. 산맥의 크기만. 산맥이 어느 정도 큰지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붙어 있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국경선이 그 산맥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전체를 구분해 주는 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산맥 전체가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동과 구리가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고 막대한 양이 산 전체가 구리 광산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졌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오래전부터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이 앞에 있는 구리광산의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은 옛날부터 가난했고 지금도 별 수 없어라는 생각. 구리광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칠레라는 나라는 분명히 보이죠. 칠레라는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근데 그 보이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패배의식. 이 패배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 패배의식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돼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앞에 뭐 구리 동 아니라 뭐 어느 게 묻어 있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눈앞에 묻혀 있는 아무 정보도 쓸모없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옆에 나라도 비슷합니다. 칠레 옆에 어떤 나라가 있냐?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도 좀 재밌습니다. 산과 들을 가보면 놔둬도 자라는 들풀 같은 게 있대요. 근데 들풀이 잡초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뽑아보면 그 뿌리에는 고구마 같은 열매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삶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왜 고구마 같은 열매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 진짜 고구마 같은 맛이 난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맛도 좋다라는 거예요. 영양분도 풍부하고. 얼마나 그 안에 묻혀 있습니까? 온 국민이 죽을 때까지 먹고도 남은 놀라운 엄청난 양이 그 안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게 만나랑 비슷해서 그날 캐서 그날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날까지 두면은 푹 사가버린대요. 말라버린다는 거죠. 근데 자생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심고 가꾸지 않아도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파라과이는 무슨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식량 걱정이 없는 나라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파라과이 역시 잘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뿌리 열매보다 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가난의식. 어떤 가난의식이 있어요? 자기 민족을 정복했던 백인보다 우리는 열등해. 백인이 훨씬 좋아. 국민들의 생각이 실패로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식량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정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광야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모습을 행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칠레와 파라과이랑 똑같습니다. 왜냐?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보를 알아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눈앞에 보기도 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직접 특별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디서 졌냐면 노예의식에서 졌습니다. 생각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보여줘도 노예의식만큼은 사람들이 안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이겨버릴 정도로 파괴할 정도로 돌이키게 만들 정도로 생각은 파괴력이 있어요. 생각이 그만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지디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발로 차버립니다. 머릿속에 노예의식이라는 생각이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금방 여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입니다. 노예의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보고서예요. 민수기 13장 3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시작이 뭐였냐? 이 뒤에 모든 내용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생각. 어떤 생각이요? 벌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탐한 땅을 뭐 한대요?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끝까지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가나안을 보여줘도 악평하더라는 거예요. 악하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니까.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생각이 악한 평가를 하는 악한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가나안도 구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가나안도 구별하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이 곧 말로 나오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메뚜기 컴플렉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참 축복의 땅은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취할 땅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딱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너 생각 메뚜기 컴플렉스 정도의 생각이냐? 그런 자에게는 가나안을 들어갈 기회조차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갈 한마디로 공격 한번 해볼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칠레는 패배의식, 파라과이는 열등의식, 이스라엘은 노예의식 때문에 망했어요. 전부 다 보이는 국가가 보이지 않는 생각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화상, 이러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돌아오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길이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자화상을 갖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거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용서받았다.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내 자화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진짜 지혜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진짜 지혜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참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화상이 변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보세요. 나는 병 걸려 죽는구나. 수많은 정보들을 끌어모으는 게 다 자기 죽는 정보예요. 아이고 빨리 죽네. 아이고 얼마 못 사네. 선생님 일찍 죽겠죠? 더 좀 서술로 해주셔.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고 내가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셔. 이게 사람의 행동인데 예수 딱 믿고 났더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구나라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 정보가 내 사실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치료받은 사람의 자화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서 동시에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의 자화상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이전까지 나 혼자 짊어졌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구나. 이게 지식 중에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야훼를 아는 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즉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진짜 참 지식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와, 나음을 얻고 내가 돌아온 자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등짝에 난 채찍 자국이 너를 낫게 했다. 그 사실을 내가 딱 안고 딱 가진 후에 마음속에 딱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예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맞으셨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셨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지식 중에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를 모아도 이 정보를 빼놓고 모은다 그러면은 여전히 방황하는 양, 아픈 것 가운데 끌려가는 양인데 이 정보가 나를 살리는구나. 생각이 바뀌면서 삶이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참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지식의 근본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예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구나.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하고 그걸 마음속에 바라고 그리는 순간 내 삶이 패배의식과 열등의식과 노예의식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내 몸을 지배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 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외모와 배경이 비록 볼 것 없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말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고백이 터져나오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삶이 바뀌는 거죠. 참 지식은 그래서 사람을 바꿔버리는 지식, 그게 바로 참 지식인데, 이 땅에서의 참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나를 병 고치셨고, 나를 가난에서 해방시키셨고, 나를 저주에서 끊어내셨고, 천국으로 나를 옮기셨구나. 이거를 아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 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사람을 바꾸는 정보, 진짜 사람을 바꾸는 지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아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제대로 알 때 주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굉장한 역사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눈앞에 가나안도 소용없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당연히 못 알아보지요. 여러분, 선악과가 어땠습니까? 인간은 눈앞에 있는 정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정보에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임의의 과실을 먹을 너희가 임의대로 먹어라, 모든 과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정보 하나 딱 주니까 그냥 팔랑귀가 돼버리지. 인간은 정보를 다룰 수 없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보를 줘도 그 정보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정보, 내게 주신 참 지식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아니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어쩜 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생각의 자화상이 바뀌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병고침을 입었다, 부유함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마음속에 바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생각을 잘함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생각을 잘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열매 맺는,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정보 가운데 참 가치 있는 정보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생각 잘하여서 쓰임받는, 생각 잘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